미래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또 힘겨운 부분도 많고, 미래의 길을 그려본다는 것은 낯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대와 더불어서 두려움과 염려도 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라는 것은 마치 겨울에 은 얼음판 위로 걷는 것과 똑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얼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얼음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붙은 줄 알고 가다가 혹 살얼음을 만날 수 있고, 그 살얼음으로 인해서 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고 또 두려움과 염려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미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저는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냥 있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잠에서 때로는 깨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정확합니다. 아무리 잠들고 싶어도 내 육체가 살아있다면 그 다음 날 어김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심리적 마음들은 그만큼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걸음걸음이 두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보지 못한 낯선 미래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이 종료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들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약속하였던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여서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물을 건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물이 급하게 흘러내려서 도무지 200만이 넘는 이 인구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고통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치는 없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광야의 이스라엘가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요단강이라는 그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에 이 낯선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 강물 앞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제로 하시는 말씀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저는 위로가 참 좋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좋지만은 가장 좋은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때론 마음이 지치고 목회의 길이 힘겨울 때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옆에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지셨듯이 부족한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마치 선산을 통해서 엘리야를 깨우고 그에게 떡을 먹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령한 영의 양식을 내게 공급하여서 그 지침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위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힘을 줍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민다운 믿음과 성품과 삶을 가지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자,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레바논의 눈들이 다 녹아서 강물이 되어 아주 우습게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깊고도 넓은 이 강물을 어떻게 지나는가? 이것이 1차적 문제였습니다. 강물을 또 건너도 문제는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롱성같이 버티는 가나안의 성벽과 철벽을 가진 가나안 거주민들과 그리고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참 많은 난관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먼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으로 인도했나요? 달리 말하면 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21세기 이 9월의 어느 날 주일로 하나님이 인도했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걸음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걸음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저와 여러분이 이곳까지 걸어온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끝에 지금 그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끝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극히 선한 자리요 지극히 복된 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울음을 터뜨리기 전부터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어떤 위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이미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의 삶이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물론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겠죠.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6남매를 힘겨운 상황 속에서 키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지만은 정말 상심되어지고 주저앉고 싶은 때가 많은데 모든 인생의 세월을 저희 어머님은 혼자서 홀로 인생과 싸우면서 저희 6남매를 키웠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은 정말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보호와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지켜내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우리의 부모님의 그 사랑보다 더 크고 뛰어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인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의 어떤 낭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의 큰 고난과 오늘의 큰 불행,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 유라굴라 같은 그 큰 대풍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대풍이 지나고 난 뒤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956년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를 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을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유능하고 똑똑하고 신실한 젊은 선교사가 순교를 한 거예요. 그의 아내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슬픔을,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내 남편이 하나님 그 원주민 속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그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보냈습니다. 에콰도르의 원주민을 선교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 부인의 기도는 목숨의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엇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순교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죽음까지도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엘리엇을 죽였던 5명의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 여러분 다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하면 이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는 캄캄한 먹구름이 끼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캄캄한 그 먹구름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걸음이 어둡고 힘겹고 그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그친 걸음도 하나님은 친히 직접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는 새로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우리가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라는 그런 인생의 문명이 올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되어졌고 영화 속에서 보았던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 새로운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이 아래는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여러분, 새로운 것은, 참된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새롭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처음의 일이에요. 광야 이세대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문제 앞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날 때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한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에 거대한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사실 요단강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갈라버리신 하나님에게는 요단강은 아무런 새로운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 막막한 길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낯설고 힘겨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짊어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무게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혔습니다. 붉은 피가 이마에서, 손에서, 그리고 발에서 그 피가 흘러내었습니다. 이 피가 무엇을 상징할까? 인간의 질고와 슬픔과 아픔과 죄와 상실과 낙심과 절망과 우리가 짊어졌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 보혈의 피로 감싸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무리 그 문제가 낯설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그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였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해결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모든 피에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낯선과 수고론과 고통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문제 때문에 친히 죽으셨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의 고통 때문에, 내 인생의 아픔 때문에 주님이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새로운 낯선 길은 사실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를 오르면서 그 골고다 언덕의 갈보리 십자가에 매어 달려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낯설고 힘겨운 모든 문제가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혈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은 우리의 모든 근원적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요, 모든 두려움과 모든 낯섦과 모든 염려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권세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다. 무엇을 말하여? 우리 인생이 여러분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겪어야 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주님은 친히 당신이 대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약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 문제를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자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피의 보혈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로 값주고 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자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는 당신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이 정말 낯설고 알 수 없는 두려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문제를 다 알고 있어. 이 모든 지구상의 일들과 우주의 모든 천체 만물의 일들을 내가 친히 움직이고 있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라는 것이에요. 가이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낯선 나라로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외국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 지리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정상적인 가이드라면 관광하는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가이드에게는 그 나라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정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통찰하고 계시고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맞이하는 문제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겪어왔고 승리한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너희는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낯선 길을 지금 간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가나안에 무슨 일이 기다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4절 전반부에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길을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래의 길을 비록 지나가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 이 광야 이 시대의 선조들이 무엇을 건넜습니까? 이미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요단강이 아닙니다. 거대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이미 40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선조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오늘 너희들도 여리고를 건너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건넜듯이 우리도 미리의 강을 건널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강이 여러분 아무리 크고 폭풍과 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폭풍을 잠재워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새롭다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 문제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겪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일 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그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은 7개월을 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유럽과 전 세계가 여러분 지금 에너지 위기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가스가 중단되는 유럽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우크라이나에 이런 곡물이 수출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식량 문제가 대두되어졌습니다. 기후 문제도 여러분 심각합니다. 요즘은 이런 태풍의 경로를 예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심각한 기후 변화입니다. 기아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3년을 넘게 겪고 고난의 시간을 건너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의 터널은 아직도 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문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그 과거의 역사 속에 내가 믿음의 선조들을 건져내고 이겨내고 승리케 하였듯이 동일하게 21세기에 겪는 이 모든 문제도 너희가 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천로역적인 존번년에 천로역적에 노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 수많은 고난을 다 그치고 난 뒤에 천국문에 이르듯이 우리도 이 환난과 수고의 모든 때를 다 지나가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떤 성장요? 지식의 성장도 해야 되겠지만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올라갑니다. 주께서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이 걸음을 자꾸 중단시키려 합니다. 이미 승리하여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 주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셔야죠. 첫 번째는 그 해결책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 해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만 이런 명령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은 그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걸어가면은 능히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며 저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되리라. 명령은 언제나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약속이 없는 명령은 없습니다. 너희가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내가 역사하리라.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서 잠잠히 기다렸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는데 이 요단강 앞에 주저앉아야 되냐고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야. 여러분, 이 원칙은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자마자 모두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왜 이 요단강을 목숨 걸고 건너야 되냐고, 이 요단강 당신들을 보시기에 건널 수 있느냐고 아무도 이런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삼킬듯이 강하게 흘러내리는 요단강, 그 길에서 이성적 지식을 그들은 다 내려놓았어요. 칸트의 서중에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순수 이성 비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비판해 보자는 거예요. 이성적 지성의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평가하는 것을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 한계적입니다. 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평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성이 얼마나 작고도 문제가 많은지를 심각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 여러분, 요단강은 한꺼번에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홍해는 한꺼번에 갈라졌어요. 요단강은 한 걸음 걸으면은 한 걸음 갈라졌습니다. 두 걸음 걸으면은 두 걸음 갈라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걸음만큼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걸음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곧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은 만큼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부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많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좌우로 차츰차츰 물벽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이것은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 할 일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가 할 일이고 해결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했죠.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 약 1.2km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언약궤와 1.2km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아, 너희는 염려하지도 말고 낯선 길을 가는데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보다 앞서서 행하노라. 여러분,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걸음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듯이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령속에 거주해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매일매일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홀로 내버려졌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홀로 내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문제로 인해 믿음의 은혜를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지파들은 일부 지파는 앞쪽에서, 그리고 또 일부 지파는 뒤쪽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눈은 사람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서 있고 뒤에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찐을 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번 가게 되면 요단강을 꼭 보게 되십니다. 보통 성지순례 우리가 건기 때에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요단강을 걷는 때는 눈이 막 녹아내리는 그때예요. 물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이런 시기를 본다면 우리는 요단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요단강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제사장이 서 있지만은 사실은 누가 서 있을까요? 하나님이 서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제사장을 두겠어. 저 제사장이 서 있는데 제사장이 선 것이 아니야.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넘치는 요단강물로 인해서, 소용돌이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넘치는 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을 디디지 못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담력을 줘서 제사장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믿음이 상실치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상실치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장 속에 함께 가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지켜진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상실될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요단강의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그들이 건너갑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미래의 낯선 길을,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이 찾아온다 해서, 낯선 일이 찾아온다 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해서 우리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믿음을 여러분 보화를 보호하듯이 우리 믿음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역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리가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와 권세 앞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10절에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semtu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semtu교회 성도들 속에 함께 거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에 거하마, 주의 성령으로 거하마. 가보지 않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낯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서 성령으로 강건케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 도하의 도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21세기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 해서, 미래의 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처음 만나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평탄한 길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고난의 광야를 지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뜨 따바르도 했습니다. 미뜨는 장소를 말하고 따바르는 말씀을 말합니다. 곧 광야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여러분,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미래의 길이 여러분 아무리 거친 광야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큰 강물이 이스라엘 앞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제사장들이, 믿음의 우리 semtu교회 성도들이 미리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을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뚫렸고 낯선 그 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 미래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단강의 문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21세기에 풀 수 없고
복잡 다단한 문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차피 역사는 종말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담대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시름해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 고난의 21세기 속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문제를 통해 미래의 시련을 이기는 준비를 합니다. 우리 10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리라. 원수를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가르친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듯이 우리가 이런 미래의 낯선 땅에 우리의 발을 들여 놓을 때 그 걸음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서 미래의 길이 아무리 여러분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뭡니까? 오늘의 이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는 내일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이 코스를 통과하면 가나안의 모든 거민도 내가 쫓아낼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견고하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살아갈 이유인 거예요. 영적인 건육을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시대 앞에 미래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과거보다 더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주저앉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미지의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을 때 그 요단강을 갈라 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승리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능히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기업을 소유하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